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엔드타임 248강, 엔드타임 포인트 26강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내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역자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역을 할 자들이, 핵심 사역자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핵심 사역자들로서의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사역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11장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는 이제 그 복음 전파겠죠. 복음 전파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릴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 이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양성하게 될 것이다. 두 증인은, 그러니까 두 증인의 어떤 그 큰 역할이 복음 전파와 사역자 양성이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역 중에 있어서 악행자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요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 두 증인이 이렇게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의 표현이죠. 영의 표현. 그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할 때에 이제 그 영의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형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은 결국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때요? 이 두 증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삶 자체로 그대로 이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은 그 두 증인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 광야로 도망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스스로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저기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럴까? 재현하는 거죠. 재연이라고 해야 될까? 재연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재연하는 거죠. 그 삶 자체를.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3절에서 13절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겁니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
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에루살 성적 영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7년의 그 대환란 가운데 이 전 3년 반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요 중간 시점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셨던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광야로 도망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엄청난 영광의 어떤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그 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의 그 유대 사역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4만 4천 명의 유대 사역자들도 그 두중인과 같이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의 핵심 주역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침략에 대비하고 경고 활동을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았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군대에 맞서서 모두 이제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보면 여기가 광야잖아요. 광야. 여기 바란 광야, 신광야, 아라비아 광야, 시나이 광야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저기죠. 이렇게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요 맨 뒤에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방어하다가 이렇게 다 인도를 하고 광야로 인도를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방어하면서 이제 그 후 3년 반 그 저기 초기 시작할 때 다 죽게 되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도 보이고 또 이제 다 순교한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7장은 그 이제 이 땅에서의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이제 받는 장면이고 계시록 14장은 다 순교해 가지고 하늘 보좌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요한계시록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그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반기 때 물론 이제 여기 전반기 때 이제 두중인과 14만 4천 명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전반기 사역의 핵심 리더는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증인의 컨트롤을 받아서 이제 14만 4천 명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후 3년 반 그 초반기 때 그 광야로 다 들어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방어하다가 14만 4천 명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기타 이방인 사역자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광야 피신 계획과 그 실행을 같이 도우며 적그리스도의 침략에 대비하고 이제 경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광야 피신 유대인 리더들을 이렇게 양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광야의 유대인 대열에 동참해서 메시아닌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양육 활동을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제 광야로 도망갈 그 사람들이 2, 300만 명은 적어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아주 저기죠. 이 양육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그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먹을 것을 이렇게 그 준다. 양육 속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이제 그 양육에 이게 보호도 되겠죠. 적그리스도로부터의 보호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이제 그 모습이 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물은 또 홍수가 이렇게 그 사단이 홍수를 내잖아요. 그것이 광야 밑으로 들어가서 그 먹을 물이 이렇게 그 저장이 돼서 먹을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말씀을 이제 리더들이 메시아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 사역자들이 같이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도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년 반의 사역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증인과 이제 14만 4천 명의 유대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같은 영성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비가 이제 3년 반 동안 이렇게 못 오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의 사역자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사역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모세와 아론이라든가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같은 영성의 그러한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전 3년 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사역자는 아까도 이렇게 두중인가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맨 마지막에 막다가 적그리스도 군대에게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14만 4천 명, 그리고 요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와 같은 영성으로 이렇게 이들을 리드할 그러한 이제 사역자들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